내일 토요 첫 주 새벽 기도가 있긴 하지만 이제 첫 주의 새벽 기도가 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10주 동안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복이 되라. 믿음으로 복이 되라. 자, 그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10주 동안을 배우고요. 두 번째는 10주 동안은요, 기도에 대해서 나눕니다. 세 번째 10주는 모델이 되라. 네 번째 10주는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일 첫 주 새벽 기도는 6시입니다. 혹시 5시 오시는 일 발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일은요, 이제 첫 주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토요일 6시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못 오시는 분들에게 좀 연락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연락할 때 꼭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며 연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사십시오. 믿음으로 삶을 사십시오. 자,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왜 못 왔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왜 못 왔어가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이제 2018년에 토요 첫 주 새벽 기도야. 근데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게, 성도 중에서 기도할게, 우리 내일 꼭 같이 만나자,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어제 왜 못 왔니?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딴 사람 다 이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배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들 때 가르치는 거거든요. 네,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해요. 격려해 주는 거. 네, 누군가를 격려해 줄 때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지, 누군가를 지적해 줄 때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주에 주시는 말씀은요, 믿음으로 복이 되라 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복이 되라. 자,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 복이 되라는 겁니다. 복이 되라. 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만약 성경이 우리 가운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복이 되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명예로 복이 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건강으로 복이 되라, 그러면요, 참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복이 되라 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복이 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하거든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내가 너로, 즉 믿음으로 복이 되라 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복이 되십시오. 아멘.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때문에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집에서 아이를 때릴 때도 뭐 때리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이를 권면하는 거니까 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때리냐가 중요해요. 에라이 뭐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저희 밑에 집에 사시는 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욕을 좀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밑에 층에 사시니까 소리가 다 들려요. 큰 소리가 막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막 계속 얘기하세요. 네가 왜 태어난지 모르겠다. 너는 실수로 태어난 애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럼 막 때립니다. 그럼 제가 밖에 들 때 막 가슴이 막 찢어져요. 네,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가 들으려고 해서 들리게 막 돌려요. 막 네가 왜 태어나서 우리 집안에 근심이 될지 모르겠다. 너만 없으면 행복하겠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때문에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특별히 입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당신이 복덩이입니다. 사모님이 복덩이입니다. 자, 우리 특별히 다솜이한테 한번 인사하자. 다솜아, 네가 복덩이야. 다솜아, 네가 복덩이야. 네,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좀 떠들잖아요. 막 예배 때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제 어린아이들. 여러분, 그러면요, 야, 너 이렇게 돌아다니니가 아니라, 야, 너 건강해서 이렇게 돌아다니 얼마나 감사하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병원 신방을 가는 거잖아요. 가면요, 아이들이 거기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다짐하고 돌아갑니다. 다짐하고 돌아가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것으로도 감사하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조용하면 좋겠어요? 네,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조용하면 좋겠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그 아이들의 복을 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말해요. 복을 얻을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이번 주 수요일에 예일중학교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교회 이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자,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화들짝 놀라시면서 목사님 은평구 내로 가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요. 우리 성도님이 다 은평구에 계시기 때문에 은평구 내로 가면 했더니 다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존귀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라고, 이현학관 목사가 뭐라고, 예일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처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복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지금 지역사회에 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데는 몰라도 구산초등학교, 예일중학교, 특별히 교장교감님은요, 이 교회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복을 받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은평 뉴타운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성모병원에 들어온다면서요. 플랜카드가 붙어있더라고요. 네, 플랜카드가 이미 한 1년 전에 플랜카드가 붙어있어요. 아직 안 들어왔죠? 아직 들어오지도 않는데 플랜카드가 붙어있어요. 뭐라고 붙어있냐면 경축, 네, 경축이에요. 경축. 네, 성모병원 입점 확정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앞에 부동산들인데 부동산에도 붙어있어요. 경축, 네, 성모병원 입점 확정 이렇게 써있는 겁니다. 하물며 병원이 들어와도 온 동네가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물며 육신의 약함을 고치는 병원이 들어올 때도 감사함을 표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복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은 심각하게 공격해요. 기독교가 문제가 많다 공격합니다. 지금 이 종교인들의 과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종교인들의 과세 대부분의 큰 교회들은요 다 과세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저희가 거기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 세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억 밑에 교회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 어떤 뭐 해야 되니까 5억 미만의 교회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왜 그렇게 공격하느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새벽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종교에 대한 이 연합회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자꾸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죄송합니다. 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불교, 천주교, 특별히 천주교가 많은 사람들을 돕는 걸로 계속 광고가 나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기독교는요 그들보다 10배가 넘는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없으면요 지금 이 사회단체에 있는 그 이웃을 돕는 단체들이요 존립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 자꾸 전달이 되다 보니까 뭐 기독교가 뭐 본인의 역할을 안 하고 있다. 아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지 이 통계를 보면 최소한 천주교보다 10배가 넘는 금액을 우리 기독교가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또한 기독교가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복이 되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그것은 기도를 통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기도를 향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두 가지 말합니다. 첫째는 호흡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끊어지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러면 인생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유선자매가 옆에 있지만 이제 제가 허리가 안 좋을 때 유선자매한테 이제 필라테스를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취하게 해요. 근데 그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자세가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뭘까요?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 여러분, 우리가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웨이트장에 갑니다. 헬스장에 가서 웨이트를 하거든요. 그때 얘기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호흡이다. 만약에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잘못하면요 이 능막염이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호흡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호흡,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대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오. 여러분 듣지 않고는 나아가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모세가 40년의 광야의 길을 온전하게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요. 들었기 때문이에요. 듣고 나아갔고 듣고 멈췄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출발했었던 첫 번째 스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근데 참 이 들리는 대로 읽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전에 저희 교회에 저희 유치원 아이가 있었어요. 유치원 아이가 어느 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나는 차창기 목사님 싫어. 박주기 목사님도 싫고. 그래서 왜 싫어 했더니 차창기 목사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박주기 목사님도 그렇고 맨날 주여님만 얘기해. 주여님만 얘기해. 무슨 소리가 했더니 그 당시 제일 많이 불렀던 곡이 뭐냐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곡이었어요. 근데 그 후렴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게 나와요. 근데 얘가 맨날 그러는 거야. 맨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처음 오게 된 게 어떻게 하는지 아냐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다 했더니 어느 날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얘기를 하는데 로또 얘기를 계속 하더래요. 로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사업을 실패해서 이 로또를 사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로또 얘기를 잘하는데 보니까 교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바로 여기였어요. 로또 그와 함께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본인이 교회를 오게 된 이유가 그 로또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어른들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집사 있잖아요. 집사. 네, 집이 없을 때 맨날 집사님 그래서 교회가 집사주나 이러고 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굉장히 그냥 한번 피식 웃고 넘어갔지만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하는데요. 순종했다라고 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너무 어렵게 살았다. 그럼 괜찮은데 이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은 이미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지역에서 족장까지는 아니지만 큰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니까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막 그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해도 내 삶에는 안 되지. 이 문제가 이루어지겠어라고 듣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순종이 답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그냥 듣는 대로 들으세요. 오늘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들리면 그럼 믿으세요. 아멘. 그럼 바뀐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선포가 되어도 안 믿는 거예요. 나한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순종했어요. 2018년 만약에 우리가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대로 믿음으로 복이 되는 인생을 확신할 때 하나님이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을 이제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정말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이번 1월 달쯤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이번 첫째 주 설교 가운데 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말에 대한 얘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말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이국종 교수에 대해서는 여러분 요즘 잘 알고 계시죠? 네, 많이 듣는 외과, 우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외과 의사입니다. 근데 이국종 교수가 처음으로 내가 의사가 돼야겠다라고 마음을 정했을 때가 바로 그가 넘어져 있을 때, 그가 포기하고 싶을 때 그를 치료해준 의사가 넌 할 수 있어 라는 그 한마디에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에이 뭐 라고 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났겠지만 오늘 아브라함은요 들리는 대로 믿었어요. 아멘. 복이 될지라는 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복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따라 가십시오. 아멘.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몇 세였다고 말해요? 75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강의를 통해서 쭉 나가겠지만 처음에 보면 무드셀라가 969세에 살았잖아요. 뭐 800년, 900년이 기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한계를 정하시니 약 120세 정도 한계를 정해요. 그러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800년, 900년을 살아갈 때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약 100세가 조금 넘는 한계가 정해진 때 75세의 아브라함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갈렙이 85세에 헤브론 땅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이에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얻으면서 어떤 은혜가 나타납니까? 유다 지파는 원래 장자 지파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갈렙이 헤브론 땅을 얻는 그 순간부터 이제 방향이 바뀌어요. 그 이전까지는 장자 지파가 아니던 유다 지파가 우뚝 서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유다 지파가 나오니까 당연히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인 줄 알아요. 그 유다 지파로 바뀌게 된 그때가 언제냐? 바로 85세의 갈렙. 오늘 75세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께서 선곡한 세상의 끝이 와도 주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내가 나이가 많고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직장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어려워서 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75세는 이 한계를 넘어서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복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도 복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진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끝으로 우리가 말씀을 마칠 텐데요. 가슴 떨리지 않으세요? 가슴 떨리지 않으세요? 제가 아이들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어제도 제가 성직 형제랑 우리 이현수 권사님 밖에서 우리 다섯 얘기하면서 신기하다. 세상은 참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애기 같고 늘 말썽장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점점 자라요. 만약에 우리가 크려고 하면 그렇게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스텝은 뭐냐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을까요? 마지막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침내 이 단어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마침내. 역사에 가면 이렇게 했어요.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마침내 응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텝 마침내 이루어졌던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이 성취되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이제 그 이후에 400년이 훨씬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그때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까지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게 하신 그때 이것이 시작되었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2018년 마침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신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이 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신 대로 마침내 복이 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 2018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